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9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20절까지 읽고 21절 한 절은 다 함께 합독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말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건버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영적 예배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제를 잃어버리고 육적 예배를 드리기에 너희는 그 예배를 바꾸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적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가 바로 육적 예배라는 건데, 여러분 육적 예배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사고,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만 바뀌는 거야. 룰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는 것, 이게 거듭남인데 거듭은 났는데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의 그 열매가 참 감람나무에 맺히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육적 예배자들의 예배의 주제, 육적 예배자들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은 어찌 보면 다 세상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 세대는 어쨌든지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 있어야 돼,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바벨론의 마지막 심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면서 레피림 민족이 생겨났고, 레피림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명성을 얻은 자. 용사는 뭐예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세상. 그러니까 짓밟는 거예요. 짓밟아서 이기면, 용사가 이기면 지배자가 되는 거고 지면은 속절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하든지 명성이 최고야. 바로 이게 네피림 문화의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 문화의 그 흐름임을 우리는 계속 강조해 왔어요. 우리는 그 세대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 여전히 우리의 사상,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도 영적 예배자가 아니라 육적인 마음을 갖고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자식 무조건 좋은 데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진급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여러분 영적 예배가 부족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어쩌 보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이 정말 변함없는 이 진리를 조금 더 막 덧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덧붙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 받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진급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집 좋은 거 살 수 있고. 물론 인간들의 욕심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짜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짜 복음에 교육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진급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출세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정복,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의 가지인데 그 가지가 본체가 되어버려서 그냥 오직 내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병 고쳐지면 떠나가는 거죠. 내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돈 생기면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 돈 떨어지면 찾아오고, 병들면 찾아오고, 살만하면 떠나가고. 떠나간다는 게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색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 복음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돈 안 주시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런 결론이 나와요. 병 안 고쳐주시네? 하나님의 나만 미워하시는구만. 여러분, 이러한 결론.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복음의 생명을 모르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옵션이 그게 전부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춰서 있는 육적 예배자들, 오직 기도 제목은 돈, 오직 내 마음에서 오는 영혼이 잘 되는 건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범사만 잘 되면 돼요. 범사 형통케 해주세요.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라는 말은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반드시 들어가는 도입 부분은 네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주님은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인풋이 잘못됐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전파한 사람들의 책임이 크고 그 잘못 전파하도록 잘못 가리킨 목사님들의 책임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기복적인 마음으로 샤머니즘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절간에 서 있는 여러분 어떤 형상과 동등되게 취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이 세대를 압도해야,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압도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겐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분노가 뒷받침돼요. 거기는 의심도 있고 두려움이 있고 네가 없고 나만 있고, 이게 여러분 탐심, 탐욕, 세상에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불태워져야 되거든요. 바로 정욕이 불태워지고 탐욕이 불태워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일단은 불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불태워지지 않으면 내가 주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만족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언 하나님이고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무언 놈은 교회예요. 이게 주체가 아직도 내 자신이 된 것, 이거 빨리 불태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혈기가 나와.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내 중심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병드는 이유, 교회가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혈기와 분노예요. 성도들 간에 혈기를 부리고 성도들 간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를 부리고, 그리고 여러분, 혈기 분노는 충돌이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혈기 분노들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가리지 않고 막 퍼부대니까 성도는 상처를 받고 내 입 갖고 내가 떠드는데 뭐라고 그래? 여러분, 어디서 혈기를 부리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데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혈기를 부리고, 다시 말해서 육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혈기 때문에 교회대로 힘들고,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상처받고, 결국 분열 때문에 여러분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게 현재의 그 육적 예배자들이 있는 곳의 모습이고, 지금 조금 심각한 것은, 저는 부흥회 때문에 늘 전국을 다니는데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가 싸워요. 목사님, 장로님이 싸워요. 뭐 성도들끼리 싸워요. 이 소리를 한 주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는 아직도 영적 예배자는 싸움이 없어요. 귀신하고나 싸우지 뭘 세상하고 싸웁니까? 근데 아직도 여러분 육적 예배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그 혈기 하나 못 이기고, 그 정욕 하나 못 이기고, 내가 주체니까 내 만족해야 돼, 내가 편하면 최고고 내 맘대로 해야 돼, 이러한 여러분 객체여야 하는 사람이 주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는 힘들고 병들고 분열되고 상처받고 떠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부끄럽게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그 사상을 압도해버려라. 그 잘못된 육체를 압도하라. 너희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영적 예배야. 영적 예배, 무슨 영적 예배니까 무슨 환상이 보이고 뭘 말하고, 여러분 그건 그냥 사역에 필요한 한 부분이고요. 진짜 영적 예배는 뭡니까? 내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귀신이 쫓겨나고 그건 사역의 한 부분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내가 거룩한 몸이 되고,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썩을 몸 갖고 와서, 여러분 썩을 몸, 썩은 냄새, 회개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몸 갖고 살려주세요, 썩을 몸 갖고 썩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만 하고 있겠냐 그 말이죠. 영적 예배는 변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사고가 변화돼서,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했지만 영적 예배자는 내 생각, 내 몸이 거룩해져서, 입이 거룩해지고 사상이 거룩해져서 내 몸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버리면 무엇이 전파되겠냐?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 말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자주 듣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가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나는 날마다 내 몸이 죽어서 내 입이 거룩해지고 내 사상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오셨어. 만왕의 왕이시여, 왕 중의 왕이시여.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데 얼굴의 근육이 왜 굳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주가 되는데 왜 여러분 나의 웃음이 돈 있어야 없냐고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왕인데 그거 세상 것 조금 부족하다고 왜 얼굴에 근육이 굳어지면서 혈기를 부리고 왜 분노를 하며 쌈박질하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두들겨 부시냐고 말이에요. 그건 아직도 예수가 나의 왕,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속내는 뭡니까? 내가 왕, 내가 주, 내가 최고. 주님은 저기 가 계시고 그냥 병들 때만 오세요, 힘들 때만 오세요, 인생 내가 알아서 할 때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여러분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바울이 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살아나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혈기가 살아나고 분노가 살아나고 근심이 살아나고 걱정이 살아나고, 이거 복음 전하다가 또 얻어맞을 것 같은데, 저 인간들한테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염려가 살고 근심이 살고, 분명히 말씀 맡은 자로서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염려가 살고 근심이 살면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수할 때 예수가 안 나타나니 여러분 안수해봤자 여러분 손만 뜨거운 거지 뭔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예수가 축복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수가 안 나타나니 무슨 기적이 있고, 물론 여러분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기적은 내가 거룩해지는 게 가장 강력한 기적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필요한 옵션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무엇인가 손을 들 때 때를 따라 홍해는 갈라져야 되고 때를 따라 여러분 여리고도 무너져야 되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데 내가 살아내봤자 여러분 죽은 지팡이 손 들어봤자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그 지팡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아멘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죽은 자의 기도는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살 때는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시는구나. 내가 죽으면 기적이, 내가 죽으면 부활의 주님의 힘이, 내가 죽으면 강력한 예수의 힘이 나타나셔서 그 힘으로 여러분 돌파하는 영광이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합니다. 내 자아가 찢겨지고 내 혈기가 죽어지고 내 사상이 죽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의미가 없고요.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나만 죽어버리면 주님이 기도하는 현장에, 살아가는 현장에, 간구하는 현장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래서 돈 버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 내 살아가는 주님이 주가 되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잃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게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혈기로 자기 욕심으로 뭐 예수를 말해도 그냥 자기 혈기 욕심으로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여러분 거칠애는 무슨 뜻인지 알죠? 믿음 없으면서 여러분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 뭐 나는 교회 다니니까 마지못해 사랑하는 척하는 거, 이런 생명 없는 거칠애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잘 들어보세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중요한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 인생은 여러분 그 틈바구니 속에 껴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빌립보서 1장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으니 라고 말을 해요. 혈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미움과 사랑, 그 다음에 혈기와 여러분 온유, 여러분 악과 선, 내 자신이 그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악도 오죠, 선도 오죠, 혈기도 오죠, 용서도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틈바구니에 끼어서 나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지금 그럴 수 없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전파를 해야 되니 아직까지 그럴 수는 없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선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온전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축복이 나오고 아멘.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게 다 참이 됐던 거짓이 됐던 혈기가 됐던 선이 됐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집사라는 거. 저 사람이 알아요. 내가 목사라는 걸.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를테면 직장에서 알아. 당신 뭐 장로라며 집사라며 나를 알아요. 그때 중요한 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말을 좀 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살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네 입술에 혈기를 말할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네가 그렇게 악다구니 쓰고 살 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제가 여러분 얼굴이 후끈거리는 거예요. 네가 정욕으로 살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어때? 근데 우린 예수 믿었잖아요. 목사 딱지 붙였고 성도 딱지 붙였으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 이 사람들이 나 몰라, 막 살아도 괜찮아. 언젠가 교회 와서 보니까 당신 교회 앉아있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 교인이셨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맥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니잖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애들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악다구니 쓰고 싸울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빠가 교회 집사인 거 알아?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전화기로 싸울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전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착하게 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양보할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해할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얼굴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언어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생각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안 죽으면 여러분 늘 이상한 게 전파되는 거예요. 영광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전파되니,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예수 전파하는 사람이 이래갖고 무슨 영광이 되겠어.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20절에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으면 예수가 전파되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주셔서 무슨 영권으로 부셔버리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나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은 절대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느냐? 전파되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을 하고 또 작심을 하는데, 길어봤자 3일이고 짧으면 교회 나가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반찬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여러분 밥상 엎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그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늘 주방단분들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밥 하나, 반찬 좀 많이 주세요. 아무튼 다시 말합니다. 밥 먹을 때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운전할 때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무튼 범사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책임감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로, 마음은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게 저도 해봤거든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힘 주세요. 안 돼요. 어떠한 너의 특정적 목표에, 여러분 성경에는 덧입다라는 말이 딱 2번 고린도후서 5장에 등장하는데, 여기 덧입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세상도 스펙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길이 막혀요. 밑에 차고 오는 애들 어떻게 해먹습니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나 진급했으니까 눌러달라, 바로 밀려버립니다. 덧입혀져야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에 덧입혀져야 돼. 어떤 말씀에 덧입혀지느냐? 오늘 노마서를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노마서에서 13가지 삶의 계명이 나를 덧입히지 않고, 이 덧입다는 것은 기억해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는 죽었어, 날마다 나는 죽었어, 그 상황에서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서 내가 죽어야 이 악이 소멸돼야 선하신 주님이 나타나. 이걸 여러분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덧입기 위해서 현장을 이기고 현장을 뚫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내가 교회 다녀왔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막 나타날 거야, 그렇게 아니에요. 덧입어야 돼. 오늘 여러분 노마서를 보세요. 노마서를 보시면 9절로부터 21절까지의 13가지 삶 속에 너무너무 필요한, 여러분 이 삶의 10계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이 삶의 10계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13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암송하고 다니겠어요?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게 4개의 주제가 있고 그 중에 3개의 대주제와 한 가지는 버팀목 결론이에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9절. 다른 거는 모르셔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한 달이 됐던 2달이 됐던 3달이 됐던 덧입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덧입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 내 인생의 악,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파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전파되는 것이 막히는 게 악입니다. 이 악을 미워하고 나는 선에 속해야 돼라는 것을 덧입어야 되고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게 여러분 엄한 소리 하는 사람,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저런 소리 하는 사람 기분 나쁘죠. 입도 또 한번 합니까? 싸붙여야죠. 그게 우리의 이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면 그러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너 말싸움할 때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번은 여러분 자심하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잊지 마시. 덧입어야 돼. 아, 내가 저분을 축복해야 되는구나. 이게 속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나에게 엄한 소리하고 억울한 소리 해도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거 가만둡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되니 뭐라고요? 그를 축복하라. 여러분 악을 사랑하지 말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추구하고 도전하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로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 모든 사람을 선으로 덮어라. 선으로 감싸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3가지 주제고 마지막 결론의 버팀목이 뭐냐? 21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지라는 말이 여러분 악을 피해 다니고 여러분 악을 멀리하고 악에게 지고,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겨먹으라는 거죠. 성도가 왜 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항을 하는데 옛날처럼 여러분 혈기적 분노적 대항이 아니라 손으로 그를 이겨먹으려는데, 손으로 이기는 게 뭡니까? 그를 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손으로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그를 축복하려고 애를 쓰고 손으로 포용하고 손으로 양보하고, 이게 참 어렵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4가지 주제를 우리는 진짜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하나를 딱 통합하면 21절입니다. 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이겨. 옛날처럼 하지 말고 손으로 이겨. 손으로 축복해. 손으로 대항해. 손으로 덮어. 선입니다. 인상 쓰지 말고 서로 목소리 높이지 말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이게 내가 날마다 내 속에서 죽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울거락불거락 죽어버려. 그게 의미가 없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13가지 십계명의 핵심이 여러분 악을 손으로 이기라는 거죠. 이게 어렵지만 한 달만 머릿속에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서로 간에 얼굴 볼 때,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얼굴 볼 때, 여러분 길거리에서 서로 간에 얼굴 볼 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혈기와 분노가 있을 때 한 번만 잊지 마시고 덧입혀버리세요. 아, 손으로 악을 이기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손으로 악을 이겨서 양보하자. 손으로 악을 이겨서 그래 당신 축복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잘 생각할게요. 내가 잘 다시 고민해 볼게요. 당신이 옳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 달만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끝난 거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한 달만 손으로 악을 대항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이런 여러분 덧립피심의 그 어떤 선행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한 마음과 썩은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전파되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대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뺏기는 나 잃어버린 나 아니죠. 여러분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는 게 뭐냐? 9절로부터 13절이에요. 요 9절로부터 13절까지가 선에 속하는 방법론이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는 게 뭐냐? 요 14절의 말씀이 15절 16절이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주제고요, 통로고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게 뭐냐? 그게 18절로부터 여러분 20절까지인데, 요 18절로부터 20절까지가 여러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죽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느냐?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갚으리라.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고 네 원수가 줄일 때 먹여라. 그러면 네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리라. 이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막강하심들이 우리 안에 불로 임한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인생에서 뺏기는 인생, 여러분 그냥 쫓기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옛 방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악을 선으로 대항하고 악을 선으로 덮어버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한 번 더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데 이 상황을 선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끄집어내는 건 나라는 얘기예요. 족속들이 승리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이것은 우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 인생 속에 기도하는 곳에 예수가 살아나시고 축복하는 곳에 예수가 나타나시고 사역하는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뭔가 싸우는 자리에 주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만 오는지 가정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 없는 결론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의 의미, 바로 거룩한 산제사는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뭡니까? 이제는 손으로 이겨먹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압도하고 손으로 이길 때 그 원수 갚는 것, 그 보상, 그 모든 건 주님께 달렸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순교인데, 여러분 순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백색 순교요, 하나는 여러분 적색 순교인데, 이 적색 순교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주님 이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증거하다 피 흘려 죽는 게 적색 순교라고 하고, 백색 순교는 뭐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정말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나의 삶 속에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원수를 여러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게 백색 순교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이 과정은 백색 순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순교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현장은 부흥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적색 순교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듯이 우리는 적세가 나는 백색 순교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큰 산을 이기시고 여러분 무덤을 정복하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